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식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과거의 죄를 지금도 여전히 문제 앞에서 제 아빠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원인도 답도 그리고 배경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확인되어지게 하시되 현장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의 배경을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2회를 혈중 앓고 있던 그 여인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과 사람들의 말로 전달되어진 여러 가지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음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혈로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최고의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그 모세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3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만남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니 전부 다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이 중요한 건데 그 만남 속에서 뭘 보여야 되냐면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하다. 내가 힘이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이 없다. 문제의 원인도 알고 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문제의 원인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나오다가 뭘 생각이 들었냐면 글쎄 맞아. 베시스다 연못가에 살던 38년 된 병자도 치유를 받았는데 그리고 12회를 혈중을 앓고 있던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는데
치유받은 것은 똑같은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라요. 38년 된 병자는 병 낫고 그냥 어디론가 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어디론가 갔어요. 그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열두를 혈증으로 앓고 있는 그 분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치유받았는데 그냥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는 낫는 데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공하는 데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구원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냐, 만남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것이냐,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대부분. 근데 그 속에서 응답을 받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조금 이상한 사람 만나서도 답을 얻으면 행복해져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 만난다 할지라도 답을 모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화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받는 게 스트레스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과거를 보게 하십니다.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힘이 나고 비전을 보게 되어지고 결국 내 인생에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방향을 두고 가게 되어지는 그 복을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참 답답한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점점점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고통 속에서 방황하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근데요, 그 문제 원인을 몰라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몰라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그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게 만병의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모르는구나. 이게 확인되어졌어요. 이번에도 중국에서 본 것이 그런 겁니다. 진짜를 모르는구나. 진짜를 모르는구나. 이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터집으면 나도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확인되어지고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요, 그게 쌓이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어느 날 폭발을 해버려요.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모르니까. 우리는요,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인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서 성숙해져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르면요, 걸림돌이 되어져서 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영향을 받으니까. 나도 그 배경 속에 있었고 그 배경이 나에게 영향을 주면 영향을 받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요.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묶이는 겁니다. 운명과 팔자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단순합니다. 세상은요. 제가 요즘은요, 세상이 참 단순하구나. 진짜 어렵지 않구나. 이게 자꾸 보여요. 진짜 단순하구나. 몰라서 그렇지. 모르니까 복잡하지. 알면요, 진짜 단순해요. 진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걸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서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드는데, 아니야, 나 싫어. 나 그거 다 버릴 거야. 나 예수 잡을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진심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십니다. 중국에 가니까요, 좀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편이,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불편하지 않는데, 불편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말을 함부로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막 있는데 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규제가 되는 겁니다. 언어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인데 못해요. 그거 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중국에 간첩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입을 막는 거예요.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무슨 말을 했는데 간첩죄에 걸려서 잡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또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까지 마음껏 하며 살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또 하고 싶은 얘기 툭 나와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은요,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진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데 우리는 그걸 담지를 않아요. 왜? 규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담지 않아요. 알았어요. 그래 놓고 지나서 보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긴장하고 자꾸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부탁을 하는데 우리는요, 그걸 안 담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해방이라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 중요한데 묶여 있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을 볼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으냐? 그게 이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국에서 20여 년 동안 살면서 그 환경을 보았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는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담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안 담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리면서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진짜 감사하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한다면 우리는
금방 저주와 같은 재앙에 또 나락으로 떨어질 건데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수한다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드러내 알게 하시고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발부둥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발부둥이 어떤 발부둥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그 복을 찾기 위한 발부둥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발견하고 누리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지금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문제 해결되면 해결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은 잘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안 돼요.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합니까? 내게 있는 문제 해결되어지면 끝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주시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동행하는 그 응답을 받아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동기에서 우리가 못 벗어납니다. 결코 못 벗어나요. 그 속에 묶여서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서 못 벗어나고 그 속에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언약 안에서 준비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데요. 언약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볼 수 있도록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거부를 해요. 왜냐하면 모세의 생각에는 그거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냐?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세는요,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80세 먹었어요. 그리고 애굽은요, 건강한 군인들이, 훈련받은 군인들이 가장 차 있습니다. 애굽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 그게 가능한 일이냐?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데리고 나와 그렇게 하는데 저 못해요. 저 안 해요. 못합니다. 그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슷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잖아요. 그때 12명이 그랬습니다. 야, 이거는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로 그렇게 확인되어졌어요. 12명이 똑같이 봤어요. 같은 생각과 같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그 성벽을 지키는 군인들이 얼마만큼 훈련을 받은 그런 군인인지 확인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면 과연 이길 수 있냐? 못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12명이. 그리고 모세에게 보고를 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10명은 그랬어요. 우리 가면 안 돼요. 그들은 훌륭한 군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싸움이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가면 집니다.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갈렙도 똑같이 보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습니다. 저도 그게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우리가 밟는 땅은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했으니 들어갑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래요. 가능성은 제로예요. 근데 들어가래요. 이러면 어떻게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밟는 땅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들어가서 내가 계획한 것 전달해서 그 니느웨 성을 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안 돼요. 그들은 망해야 됩니다. 그들은 절대 망해야 돼요. 그들은 복받으면 안 돼요. 그들은 살아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회복되면 안 돼요. 나 싫어요. 가기 싫어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냐? 자기가 원하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마침 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인도다 하고 이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싫어요. 그들은 망해야 됩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요나가 볼 때 니느웨 성은 망해야 되는 사람들로 본 거예요. 절대 망해야 될 사람이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살릴 수 없으면 나는 못 살립니다. 나 안 살릴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나도 싫어요. 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요나를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많이 들었잖아요. 주라기 때부터. 그가 니느웨로 그 큰 고기가 이 요나를 니느웨 바닷가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개들도 회개했어요. 개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일본을 설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각인되어 있는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 본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뭐가 있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가 작동되어지면 그렇게 작동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동기가 작동되면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나도 모르게 삶의 문화에 젖어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삶의 문화에 흐름을 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에 이끌려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저주와 같은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전통에 따라서 전쟁이 찾아가든지 사주를 보든지 종교를 어떤 종교에 찾아가 빌든지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종교생활, 우상숭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어져 있는 삶의 체질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분명히 이 땅을 내가 망하게 할 건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망하게 될 것이고 우상숭배로 3, 4대가 망하게 될 것인데 너는 복의 근원인 이삭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들려져야 됩니다. 진짜 들려져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대한민국 가장 끝단을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이제 가장 추운 곳 그렇게 얘기하는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러시아도 중국도 미국 북한도 딱 삼각지에 있는 현장인데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북한 복음화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냐면 준비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한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한 가정이. 그게 요게벳과 아므람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모세를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한 사람이 준비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집니다. 다시 꼴꼴 말하면 그 현장에 준비된 한 사람만 있으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뀌겠구나. 한나 한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이 준비되어짐으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되겠구나. 그 한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분이 한 20년 동안 그 왕래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연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연변에 숨겨져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예배당 하나만 있으면 이름도 없어 간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창고 같은 건물이에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예배당이에요.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과 만남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진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준비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힘. 분별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가지고 보면 선악과 먹어. 그거 먹으면 하늘같이 될 거야. 이 말을 분별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이 우리 안에 각인이 있지 않으면 그래?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성공하는 거야? 진짜 내 인생이 보장되는 거야? 라고 하면 그 선악과를 따먹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놓쳤구나. 자기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자기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동기 때문에 그걸 놓쳐버렸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을 것이 이 말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창세기 3장 문제가 사건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고 사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저주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너를 위해서 보내주겠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됐죠?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원인, 지금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문제의 원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자의 어린 양의 피를 번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럼 끝입니다. 이게 자꾸 우리가 이제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내 안에서 답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쓰는데 답이 없다니까요. 이게 답이라니까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말고 다른 거, 내가 원하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아무리 찾아도 답 없어요. 이게 전부다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도 그 물고기는 죽어요. 모든 일을 다 해도 죽어요. 물 밖에 있으면 물고기는 다 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물고기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물 밖에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이방인의 여자입니다. 이방인 여자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이방인 나라에 들어가서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근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큰 며느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고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 가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왜 시어머니를 따라갔냐?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둘째 며느리가. 이방인 여인 둘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본 거예요.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그 복된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둘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호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고향으로 가요. 남자가 없으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어머니만 복량하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냐?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아기를 낳아요. 결혼했으니까 아기를 낳죠. 그게 이제 누구냐면 예수님이 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선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만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그걸 깨트려버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시냐? 이방인 여자, 우상 숭배했던 그 이방인 여자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이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인데 이방인 군인이에요. 근데 그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알게 된 겁니다. 그럼 누구를 초청을 하냐? 베드로를 초청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군인 백부장인데 내 밑에 있는 부하들은 내 말 한마디면 막 움직입니다.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 다 움직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만한 믿음이 가진 자가 없다. 나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전부 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흐르고 있는 준비된 복이 있으면, 복이 뭐냐면 가난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봐봤어요. 가난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봤어요. 이게 저보다 저주 같은 재앙 같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난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거 못 보면 야, 저주와 재앙이다. 왜 그러냐 이거.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 위치가 그 현장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거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는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를 본 거예요. 그 현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자들이 그 로마를 장악하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장을 어떻게 복음화하려고 하시는지 이게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준비를 시킨 거예요. 회당이나 서원에서. 그래서 누구를 만드느냐? 로마서를 복음화할 수 있는,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로마서 16장 일꾼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요,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면 우리는요, 야, 큰일 났다. 망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지 보면 야, 감사하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현장에서 뭘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다 할 수 있어. 로마도 복음화, 세계도 복음화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고정관념.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고정관념. 이게 이제 보일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여기 못 벗어나는 겁니다. 고정관념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존심이 있습니다. 상처로 인한 겁니다. 자존심은 상처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진 겁니다. 그게 자존심입니다. 이게 건드려지면요, 대화가 안 되어집니다. 상처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 문제와 사건이 발생되어집니다. 왜냐? 그게 자존심이에요. 상처가 건드려지면 나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인과 그 후손들이 그렇게 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 상처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자존심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작동된다니까 우리 안에. 세 번째는요, 교만입니다. 조금 뒤어지면 교만해져요. 헤롯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충이 먹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왜 충을 먹어서 죽임을 당했냐? 사람들이 야, 헤롯을 향해서 하나님 것 같았습니다. 이야, 멋있습니다. 최고 멋있습니다. 신것 같습니다.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막 우쭐해가지고 교만하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다 여기 걸려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사단에 의해서 만드는 작품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묶여 살지 마시고 해방되어야 된다니까요. 그 자꾸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된다니까요. 누군 싫어, 누가 안 만나, 저는 원수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걸 전부 다 사단의 동로예요. 사단의 작품입니다. 거기에 묶여 살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이니까.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게 무너진다니까요. 골리앗이 어마무시한 군인인데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원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어야 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특별히 이게 막 구별하는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는 이 없어져야 된다 우리에게는. 그래야 세계복음하지. 이게 막 드러나잖아요. 막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막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그것이 그 생각이 우리에게 무너져야 된다. 그 생각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걸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뭘 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 나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 것인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내게 주어진 복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생각, 갇혀져 있는 생각, 그거 빨리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란다면 우리는요, 거기에 동행을 해야 돼요. 거기에 동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싫어, 하기 싫어. 이 생각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동행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다. 그건 우리 머릿속에 지워야 돼요. 성령이 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문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